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니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계하고 부른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주술을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피하려 하던 악한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분하를 우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파악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온 때 이 분하를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분하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일체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확정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권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군토와 바다 수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왕이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아멘.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절기를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가 하시는가? 먼저는 자연적인 변화에 대해서 절기를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대한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하루에 대한 상번제를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해와 달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떴다가 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번제라는 매일의 번제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달에 첫 번째 날에 월삭이라고 이야기하는 날에 제사를 지내겠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달이 이제 찼다가 다시 차는 그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의 시작과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시작하고 마지막하고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 가운데서 이렇게 해와 달이 차는 것을 기념으로 해가 바뀌면 달이 바뀌면 이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와 달의 변화를 맞추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농사를 짓다가 누구를 놓치느냐?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바뀔 때 해가 변화가 있으면 그때 무조건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달이 바뀌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수확물을 거둘 때 실질절이나 이 수당절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만물의 일치에 따라서 곡식을 거두는 그 시점이 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너희들이 취하고 너희들이 즐기는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하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의 선거제를 드렸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이 바뀔 때마다 제사를 그들은 드렸고, 한 달에 한 번씩 달이 바뀔 때마다 드렸고, 절기가 있었을 때 칠실절, 즉 맥주절에 드렸고, 수상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연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해가 바뀌지만 해를 바뀌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달이 바뀌지만 달이 바뀌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리와 밀이 이제 우리가 거두고 있지만 이걸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따서 열매를 지금 거두지만 그것을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외에도 저희를 또 주셨습니다. 1년을 살아가면서 해가 바뀔 때, 달이 바뀔 때, 곡물의 추수가 있을 때, 즉 삶이 바뀔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연의 변화와 맞춰서 기억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가 있는가 하면 밤에는 어떤 정의가 있었느냐, 의도적으로 반드시 기념해야 될 날을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날은 언제였을까요? 우리도 사실 의도적으로 반드시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념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념일, 반드시 머릿속에 꼭 기억했다가 아, 이 날이구나라고 기억해달 날. 그 날이 뭐냐면 기념일입니다. 결혼하신 남자와 여자, 아내분들에게는 기념일 하면 당연하죠. 결혼 기념일 놓치면 죽습니다. 그렇죠? 아내의 생일이나 남편의 생일을 놓치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을 놓치면 왜 내 생일인데 그냥 지나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념하는 게 뭐냐면 기념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면서 기념해야 될 날이 기념일입니다. 사실 남들에게는 그게 기념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월 24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관련된 거지 여러분과 관련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념해야죠. 저는 기념해야 됩니다. 저는 꼭 기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날들이 뭐냐면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기념일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가 또 기념해야 될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절, 대한민국이 만세를 불렀던 3.1절은 기념하는 날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기념하는 날이죠. 전 대한민국 전체가 광복을 얻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기념해야 되는 날입니다. 공동체가 그날은 빨간 날로 쉬면서, 공휴일로 쉬면서 뭐라냐면 기념합니다. 이런 날들은 대부분 다 쉬면서 기념하는데, 왜냐하면 반드시 공동체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핏값을 흘리면서 비폭력 만세 시위했던 3.1절. 그다음에 정말 긴 시간 동안 언제 통일이 될까 기다렸던 그 시간 끝에 가져온 광복절.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유지되는 이 문맹률을 없애는데 공헌을 했던 이 한글날. 이런 날들은 반드시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메모리얼 데이인 거죠. 다른 나라는 이 날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나라만 지킵니다. 꼭 기억하면서 지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억의 날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념일로서 지켜야 할 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줬던 사건,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킵니다. 어린 양의 핏값을 발라놓은 그들에게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죽음이 물러갔음을 고백하는 날, 그게 6월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또 있습니다. 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속죄일을 지키기도 해야 합니다. 또 그들은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절기를 지키기도 해야 합니다. 들어보지도 않았던 나팔절, 신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나팔을 부는 날로 지킨 날이 그런 날들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많은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남들은 기념일이 아닌데 그들에게만 기념이 되는 그 기념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임절이 그런 날입니다. 불임절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 불임절이 시작되었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던 이 시기 때부터 불임절이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에 의하면 부르라는 말이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부르는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 날에 부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매달렸다는 이 뜻에 이것들을 기념하여서 매달리지 않는 그 기쁨을 하면서 그들은 불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기에 무엇을 지키게 되냐면 이 불임절을 드디어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불임절은 무엇이었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 그들의 대적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대적이 멸함을 받은 날, 이 날로 그들은 무엇을 지켰어야 했느냐, 이 불임절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이 불임절을 이야기합니다. 후손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해야 됩니다. 중간에 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불임절을 꼭 그들은 기념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불임절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누렸을까요?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누구에게 미쳤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거야,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 마르독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바벨론 신의 구간이지 하나님의 구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보이지 않는 나의 손길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임절을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불임절을 기념할 때마다 항상 무엇을 기념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념했어야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기념일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념일이 있고 공적인 기념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기념하고 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했던 그 사건들을 기념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기념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그 간증할 수 있을 만한 그 기념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어떤 때는 보이는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랬었지라고 우리의 저 기억의 뒤편에 넣어두고 지금으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도 기념합니다. 불임절을 통해서 지금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임하셨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누며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정안에서 후손들도 이것을 그치지 말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념할 만한 그 사건이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그게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그날을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환경들 혹은 기념비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일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에 오늘은 며칠날, 오늘 며칠날은 누구의 생일, 누구의 생일, 그리고 이날은 빨간 날, 쉬는 날, 이런 것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달력 가운데 한 번쯤은 우리가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 역사했던 날,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아빠에게, 엄마에게 역사했던 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 딸, 우리 아들에게 역사했던 날을 기념하고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만의 기념할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기념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정말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은 뭘 기념할까요? 유월절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은 이야기보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유월절에 뜻값을 받은 우리의 가정은 피해갔지만 나머지는 다 큰아들이 장자가 죽었어.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었어. 우리는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이 초막전에 초막을 짓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이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뭘 기념하냐면 그들이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초막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 하늘에 이렇게 누워서 보면 초막에 별이 보이면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고 이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쓴 나무를 먹습니다. 쓴 나무를 먹으면서 이를 갑니다. 이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념할 만한 사건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유대인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해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 히틀러가 이제 정말 투표를 통해서 그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뭘 하려고 하냐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게르만 민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히틀러의 생각을 막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 한 청년이 손을 흔들더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오늘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쓴나무를 먹으면서 애국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불임전에 이 과자, 하만이라는 그 형상의 쿠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념하게 될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기념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기념할 만한 것이 그들에게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기념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절에도요. 우리는 설날, 이번에 찾아오는 추석, 명절이 그저 명절입니다. 오면 잘하냐, 수고했냐 이것으로 끝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명절의 목적이 뭡니까? 풍성함을 나누는 것에 추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무엇이 우리의 기념은 항상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이 기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기념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영적으로 기념할 만한 어떤 사건을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념할 날을 만들고 그 날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녀들 오면 교회 가보라고 꼭 한 번쯤은 이야기하십시오. 대학교에 꼭 가봐라고 이번에 오면 꼭 한 번쯤은 이야기하십시오.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기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기념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뛰어들었고 어떻게 양육받았는가 너희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한 번쯤은 제발 좀 가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중에 1년에 하루 정도는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가장 많이 은혜받던 그 날 정도는 기념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날은 엄마가 이런 것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이 날은 나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날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 하나 정도가 우리가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이자는 손길인 그것을 기념하라고 불임절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임절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기념할 만한 것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였고 또 다른 불임절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의 삶을 진단하고 생명의 길로 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에스더서의 마지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서의 처음 시작은 누구였냐면 와스티 에스더가 아니라 그 전 왕비의 잔치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에스더 1장, 2장은 왕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로서 와스티에 대한 그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3장과 4장에는 모르드게가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과 7장에는 다시 에스더의 잔치가 나옵니다. 8장과 10장에는 뭐가 나냐면 이제 유대인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스더서는 잔치와 금식이라는 것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이며 어느 것이 소망에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우선순위와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삶을 진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푸른자를 만났을 때는 에스더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진정한 잔치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무엇이냐면 에스더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자이 되면 그들은 무엇을 진단하게 되냐면 자기의 삶을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짜 잔치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혼자 홀로 기도하면서 버텼던 모두겠지만 그 홀로 하는 끝까지 버텨야 되는 그 금식, 눈물 흘리면서 하는 금식은 진짜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푸림절의 의미가 그들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잔치라는 것은 생명을 보장하는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왕의 잔치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하만과 함께하는 잔치가 좋아도 그 자리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뿌리고 금식하고 있는 그 모르드게의 모습이 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르드게의 그 금식의 자리가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써야 되는 그 자리에 써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푸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가? 잔치에 서야 되는가? 금식에 서야 하는가? 만약 잔치에 서게 된다면 어떤 잔치에 서야 되는가? 금식에 서야 된다면 어떤 금식을 해야 되는가를 그들은 살펴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으면요 그 안에 있는 동안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될지 저 자리에 서야 될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지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마치 페르시아 이 모르드게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그들을 이렇게 한 문장이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모든 백성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툭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이 수산국입니다. 바벨론의 이 유티리스와 유프라테스 강가인 이 자리인 겁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히브리인 노예로서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툭 떨어져서 그들은 전혀 낯선 이방인의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게 진짜 나에게 잔치이고 나는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잔치에 갈지 금식에 갈지 그들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것과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굉장히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 안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것이 늘 우리 눈에 보입니다. 차라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이 태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게 진짜 잔치인지 이게 진짜 나쁜 금식의 자리인지 그들이 보기에는 금식하지 말고 잔치에 오라고 얘기하지만 잔치에 가야 되는 건지 금식해야 되는지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푸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진단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잔치와 금식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어느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명의 길인가를 선택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길에 서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항상 진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푸림절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푸림절이 줬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푸림절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프레임이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원래 프레임이라는 말은 영화를 찍을 때 필름 안에 어디까지 들어가는가입니다. 보통 사진사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틀이 뭐냐면 프레임입니다. 전체가 다 있는데요. 사진사가 이렇게만 찍으면 여기 안에만 나옵니다. 다른 것은 사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그 사진 안에는 그 틀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겠죠. 이 틀 안에 있는 사진만 보면 아 여기 누구 있었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전체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온 사람 말고도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임이라는 뜻이 이렇게 영화에 사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느냐? 프레임에 갇혔다. 프레임에 따라 다르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프레임이 무엇이 되냐면 어디까지 보는가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으면서 이 프레임, 요 틀을 한번 봅니다. 하지만 좀 더 큰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큰 틀을 보겠죠. 전체를 본 사람은 전체를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프레임에 따라서 어떤 크기로 보는가에 따라서 어디까지 보이는가에 대한 그 시각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좀 더 크면 세발 자전거가 나옵니다. 세발 자전거 보면 요즘 좋은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애들이 타고 세발 자전거 열심히 걸어가면 엄마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는 손잡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손잡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애들이 이렇게 타고 가다가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뒤에서 손잡이를 이렇게 반대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핸들이 정반대로 꺾여서 애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도 그 아이가 운전하는 그것만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의 시각에는 그것만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어. 그 아이가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더 큰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아이가 운전하고 있지만 그 아이가 운전하고 있는 것 뒤에 누가 있다고요? 부모의 손길이 있어요. 부모의 손길이 있어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 거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즉, 그가 운전하고 있지만 진짜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부모이다 라고 사람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모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손잡이를 가지고 쥐고 흔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는 과연 어디까지 보는가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 아하수의 이야기, 하만의 이야기까지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넓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시각이 어디까지 머물러 있느냐? 그 모르드게와 하만과 에스더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확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의 시각을 키워서 불임자의 백성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찾지만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시각을 키워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시각을 키워보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만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바로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만에게 핍박받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유대인 우리들이 저 아각 사람 한보다나의 아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더 키워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그들을 지금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만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냐면 그 뒤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까는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불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시야가 이만큼밖에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을 행하실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큰 틀에서 전체를 본다면 너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어떻게 뒤집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셨는가 구원하셨는가를 보게 될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불임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작은 시각의 프레임을 뛰어넘어서 전체를 보는 연습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전체를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떤 때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 당시 아픔,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시각을 벗어나서 전체를 바라보기 위해서
엑소도를 통해서 전체를 보였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너희들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은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면서 원망합니다. 오늘 10장 3절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합세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글로 이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갖고 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예전 개혁 한글판이 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괴물 갖고 오라고 별도의 말을 써놨습니다. 괴물. 저도 한 번도 안 들어봤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괴물이 무슨 뜻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그 괴물은요 아주 특별히 어여쁨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서 아주 톡 뽑아가지고 걔만 특별히 편애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괴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랑을 받는 게 누구였냐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작은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각을 통해서 보면 불임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다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괴입을 받고 있었구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불임절의 백성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임절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너의 삶의 방향성 가운데서 이제 불임절을 보면서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너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가를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80살까지 산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리고 많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인생은 수명이 점점점 길어나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기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이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증가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오래 사는 것도 꼭 축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그렇고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픔이 슬픔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이것에 더욱더 많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경제가 사회가 힘들 때마다 공감하는 것은 진짜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쓴 것이 훨씬 많고 괴로운 것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길어져도 경제가 사회가 어려워도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길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연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불임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랑을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괴로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괴로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꾸어서 행복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선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임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